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며 성령 충만의 삶을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머리 숙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님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계명, 서로 사랑만으로는 살아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수한 마음으로는 살아가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험난한 이 땅의 삶이지만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보혜사 성령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후렴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 주제에 따른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어두워진 나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본체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 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훈련을 받아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사랑을 받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이 이 땅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삶입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잠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내온 시간들을 모두 다 보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시고 이제는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런지 침묵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고백의 용서를 받기 원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104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지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19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급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두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한 해의 전반기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를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넘치는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눈앞에 결핍과 염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잊었던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원망은 사라지고 오직 감사만이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허락하셔서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주님 안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구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간격, 깨어짐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 강선을 발하여 주셔 모든 슬픔이 기쁨이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을 책임질 올바른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갈등과 분열이
어둠이 물러가고 화합과 평화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백성을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니엘에 세우신 이기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차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윙윙 소리가 났는데 거센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집을 온통 가득 채웠다. 불길처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혀들이 그들을 보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고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소리 내시는 대로 말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과 더불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사라는 찬양곡으로 양우림 장로님께서 연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휴가를 길게 가셔서 이제 자녀들분들 만나고 또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서도 비행기를 한 2번 더 타야 돼서 이제 요즘 워낙 미국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라 걱정이 많으신데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기 서 있는데 저를 보는 여러분도 조금 어색하실 거고, 저도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보는 것도 엄청 어색합니다.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자리인데 이제 한 4주, 5주간 제가 혼자 다 해야 되는데요. 네, 어색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힘내려면 여러분들의 힘을 저에게 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제 눈을 봐주시는 겁니다. 딴 데 보지 마시고, 뭐 기록할 것도 없습니다. 뭐 적을 것도 없고, 성서일가표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저를 봐주시는 게 저를 응원하시는 거고 저에게 힘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제가 설교를 멈추면 누군가가 저를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안 보고 있으면 그분만 계속 설교를 멈추고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하면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가장 대표적이죠.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실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세주인가 보다,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맞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오히려 사람들은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에,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점령하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같은 그 시대와 똑같습니다. 점령하고 국권이 침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자가 왕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혀서 꼼짝도 못한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에이 아닌갑다, 끝났다 하고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도 좀 남은 사람이 있겠죠. 아니다, 어떻게든지 부활할 거다, 다시 일으킬 거다, 역전시킬 거다라고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죽었다는 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개 떨궈서 죽는 거 내가 봤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이제 완전히 다 돌아서 버립니다. 따르는 사람 거의 다 없어지고 이제 몇몇 소수들만 남아서, 그래도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다고 얘기하신 적 있어, 살아나실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전에는 죽었다 살아나는 걸 본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살아날 수도 있어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정말로 3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그때부터 또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사람 계속해서 만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쭉 이어나가시던 중에 갑자기 내가 이제 진짜 하늘로 간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제 영원히 너희들은 나를 눈으로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가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분, 성령을 보낼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모여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분명히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멍하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장면만 보고 멍하니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뭐라 그랬죠? 왜 멍하게 쳐다보고만 있냐? 예수님께서는 보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다라는 말도 덧붙여서 천사가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모여서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으로 굳건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점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한 명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정말 열흘이 되는 날, 그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심고 땅에다 심고 첫 소실, 처음으로 난 이삭을 성전 앞에다가 두고 하나님께 풍성하게 그 보리를 거둬들일 것을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즉 일주일이 7번, 그래서 49일 지나서 오순절날,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성령이 무엇인지는 지금도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헷갈릴 수도 있지만 본문 잘 보시면은 뭐뭐와 같이, 뭐뭐와처럼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처럼 임하셨다,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셨다라고 표현할 뿐.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경험의 한도 내에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냥 느낌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바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간 것, 나를 관통한 것처럼 느낀 겁니다.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그런 혀들이 내 입에 붙어서 막 말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난 말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데도 막 말을 합니다. 어떤 말로 하냐면 오늘 드린 이 성서일과표도 나와 있지만 여러 나라 말들로 합니다. 파르티아 9절 10절 보시면 메디아, 엘람, 메소포타미아, 카파도기아, 폰토스, 이집트, 키레네, 로마의 말까지. 이 사람들은 원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외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 말들이 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말, 여러 말들로 막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 이스라엘 이때 절기라서 디아스포라 사람들,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략했던 북이스라엘 그 시대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가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거든요. 그 각 나라들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소원이 뭐냐면 평생 단 한 번 이 다윗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 꼭 한번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각 나라에서. 근데 내가 원래 살던 나라에서 쓰는 말이 갑자기 들립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저 말이 들릴 리가 없는데, 저 말 쓰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 나라 말들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나라의 말들로 이 사람들이 불의 혀를 가지고 불의 혀에 그 성령을 받아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메시아이라고요. 그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구약 성경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지를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의 이방인들까지도 다 그 말을 알아듣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고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대략 3,000명의 사람들이 이 고백을 듣고 내가 이제 그 예수를 따르겠노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히자마자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붙잡기 시작했고, 뭐 베드로도 다 알지 않습니까? 나도 혹시나 예수와 한편이라는 것을 들키게 될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었다고 했으니 더 심한 상황이겠죠. 거기다 하나 더 보태서 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마저 없애야겠죠. 그러니 혈안이 돼서 예수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몰래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의 혀와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여러분들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그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맨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진짜 궁금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옆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느껴집니다. 이 성령과 더불어서 뭘 하실 겁니까? 뭐 하고 싶으십니까? 더불어서 성령께서 왜 도대체 나에게 이걸 주시려고 하실까? 여러분들은 왜 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실까? 전 이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성령 가지고, 그냥 흔한 말로 성령 가지고 뭐 하시려고? 성령으로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는지가 저는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 교회를 다니는데 30% 이상은 연초가 되면 운세를 본다고 합니다. 점 보러 가고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 거 좀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 안에 30%가 된다고 합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단어가 혹시나 신내림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들리는 건 아니신지, 성령을 받아서 뭔가 특별한 영안이 열려가지고 나만의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만이 뭔가 특출한 능력을 가져서 이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임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처럼 여러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여러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그 순간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왜 내려오셨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서일가표의 뒷장 보시면 제2독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제2독서 아래쪽에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백성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웠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서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도 내리셨다. 아멘.
구약 성경에도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이렇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다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제일 먼저 갔냐면 시내산을 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죠? 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짓고 안에 있는 성전을 짓고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설계도대로 하나씩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만들었습니다. 그거 만들고 다시 한번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약 1년이 걸렸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지파별로 어떻게 모이고 행진할 때는 어떻게 서고 그리고 머무를 때는 어떻게 위치를 하고 다 정한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기 전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유월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그때는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영이 훑어갈 때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안은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그 유월절을 넘겼는데 지금은 이제 다 알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다 정성 어린 마음으로 다 준비를 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치렀습니다.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출발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다 도와주시는데 누가 안 도와주냐면 백성들이 안 도와줍니다. 이 백성들이 말씀을 보도록 하시죠. 다시 한번 민수기 세번역으로 민수기 11절부터 11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 저희가 11절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들을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길을 출발했는데 배고프다고 징징대고 목마르다고 징징대고 덥다고 징징대고 또 밤엔 또 춥다고 징징대고 불만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모세 앞에 찾아와가지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것도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 찾아와서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혼자 모세가 감당을 해야 되니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나 정말 진짜 흔한 말로 못해 먹겠습니다. 얘네들은 정말 절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도 또 징징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12지파 중에 네가 잘 보고 적절한 사람 70명을 뽑으라고 합니다. 70명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때 성막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먼저 읽었던 24절, 2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하시고 또 모세가 또 불러 모으니 다 함께 성막을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땅에 내리셔서 원래 모세에게만 임했던 그 영이 7명의 장로들에게
한 명 한 명 한 명 다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말씀드린 질문처럼 성령 받아서 뭐 하려고? 성령을 받은 이 7명의, 이 70명의 장로님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아시겠죠? 이 70명의 지도자, 장로들이 자기 지파 찾아가서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뭐 잘못된 건 뭐가 있는지, 고장난 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영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물량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곡식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안에서 사실 다 해결을 해내야 합니다. 근데 해결해내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죠. 아무것도 어디서 공수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다면 7명의 이 장로들,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손 한번 잡아주는 거고, 힘들지 한번 하고 다독여 주는 거고,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이 사람이 이게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같이 고민하는 모임을 만들어주고, 또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어주고,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게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거기에 일확천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형편이 그만하는 사람들, 이집트에서, 그 애굽에서 뭐 도망치듯이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기에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인원수가 많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의 형편을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분명 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더 빨리빨리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양성입니다. 온갖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 것이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특별한 사람들도, 힘든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아니면 편한 사람들이,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당연한 사람들 모임의 속성이니까요. 즉 70명이나 많이 되는 이런 장로님들과 지도자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자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맡은 바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이 사람은 이걸 잘해. 그러면 잠깐 빌려서 여기 좀 도와달라고 하고, 또 이 지파의 이 사람은 이런 거 잘한대. 그러면 다른 지파 가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모임들을 만들기 위해서 7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성령이 내려져서 전체를 위해서 만든 것이죠.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이 성서 일과표는 이 모든 이야기가 그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서 일과표를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저희가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번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한 분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각자에게 구약 성경에서 이 민수기에서는 70명 대표만 뽑아서 성령을 부어 주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그런 성령이 나타날 수 있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방금 말씀 읽으신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은사, 달란트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달란트들이 다 쓰임새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나 잘 되려고, 나만 혼자 우뚝 서려고 그 은사를,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특히 고린도전서 방금 읽었던 12장 7절 말씀은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반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달리려고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혼자만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능력이 나에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이거 잘하니까 이거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이 그 마음을 먹는다면 부족하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이고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산교회는 네 번째 주일이죠. 매월 네 번째 주일은 저희가 나눔 주일로서 구역 모임을 하게 됩니다. 구역 모임 사실 저희가 형편이 약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역 모여서 시간도 많지 않고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장로들이 했던 역할들처럼 큰 거 해달라는 거 아니죠.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이야기 들어주고, 뭐가 힘들었는지, 힘든 일들, 눈물 흘릴 일이 있다면 같이 울어주시고, 기뻐할 일이 있다면 같이 기뻐하시고, 작은 것 하나 나눠 먹으면서 서로의 사정을 들어주는 것, 그 상황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면 성령님은 임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나눔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는 함께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처한 모임, 공동체들이 다 있으시죠.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개인 모임들도 그렇고요, 동아리 모임도 있을 거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도 그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임 가운데 예수 전하는 건 살짝 내려놓으시고요, 일단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는 것, 어려움이 있다면 손 한번 잡아주고, 힘든 일 있다면 한번 도덕여주고, 곤란한 상황이 있다면 나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위로해주고, 내가 좋은 사람 알고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줄까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눔의 상황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운행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모두 모아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기도하시죠. 새롭게 살아갈 이번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온전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함께 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더 잘나기 위해서, 내 잘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모습과 같이 나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성령의 은사심을 내려주신 것과 같이 나의 삶이 예수님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작은 것 하나 헌신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통해 내가 나눔을 이루고 손을 내밀고 들어주고 불만보다는 감사를 말하고 그와 같은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안과 위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늘상 똑같은 삶으로 인해서 평안을 넘어 무기력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감당하지 못할 문제로 인해 불안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통한 삶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성령을 온전히 믿는가?
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그 성령의 명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은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공동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날 보리의 첫 소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성령의 이끄심을 통한 삶의 열매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첫 소실과 같은 귀한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물도 성령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주변의 분들과 함께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새벽과 수요기도에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간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끝나면 고린도전서로 넘어갈 텐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제가 드린 설교 새벽 예배와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접목이 됐는지 아마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됐지만 청년부는 없지만 청년부로 있는 우리 의정이가 화요일 날 군대 간다고 하거든요. 잠깐 나와서 인사만 하고, 네, 인사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이만큼 컸습니다. 이거. 네, 상관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해드릴 건 없고 기도는 이미 지난주에 목사님이 해주셨고, 네, 제가 해드릴 건 없고 오늘 설교처럼 그냥 한번 안아주려고요. 잘 갔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께서는 안식월로 지난 목요일 날 출국하셨고요. 아마 금요일에 자녀들 만난다고 하셨는데 아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미도 2주간 휴가를 내서 같이 움직이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졸업식도 가고 그다음에 또 LA에 있는 그 친척분이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또 LA까지도 또 갔다가 또 세미가 있는 곳까지 갔다가 비행기로 많이 움직이시더라고요. 또 움직이는 동안 특별한 문제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으로 제가 쓰기 묵상으로 제가 적어 드렸는데 지금 뒤에서 제가 매주마다 적어 놓고 올려놓고 있는데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배를 돕는 마음으로 제가 10시 40분부터 예배 전 20분 전부터 이제 함께 적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힘든 과정이거든요. 예배 전에 와서 나를 비우는 게 우선입니다. 막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이건 뭐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사용하는 그냥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쉬었다가 숨을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적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뭐 특별한 성령 강림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이제 오시는 분들과 함께, 물론 여기 앉아 계신다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분만 함께 40분부터 진행되니까요. 오셔서 저랑 같이 호흡하시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으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10시 40분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빠진, 제가 깜빡하고 빼먹은 광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네 번째 주일로 나눔 주일입니다. 구역별로 장소는 적혀져 있지만 편하신 대로 원하는 장소 가셔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손잡아 주시고 한 번 더 들어주시고 한 번 더 마음 모아 주시고 해주셔서 지금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모임이 구역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아며 양식 주시길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 한 번 더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진심으로 한 주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들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날이 어둠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등지고 성령님이라는 등대를 유일한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